6월 12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내적, 외적으로 받은 인정과 축복이 나타나는데 당시 두로 왕이 사절단과 함께 다윗의 왕궁을 지어줄 재료와 기술자들을 보내주는데 이는 대외적으로도 다윗은 인정받는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도 많은 아들들을 주심으로 다윗의 왕가가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2절을 보면 다윗 스스로도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감과 확신이 충만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숙적인 블레셋이 총공세를 펼치며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다윗 왕국에게 닥친 위기였죠. 이러한 전쟁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블레셋은 이미 예전부터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과 대치하던 중 다윗이 등장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골리앗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블레셋 군대 앞에 나서지 못할 때 소년이었던 다윗은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서죠. 그리고 골리앗과의 대면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대해 잘 알고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을 못마땅하게 이겼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것이죠. 이 위기 가운데 다윗 왕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묻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죠. 앞서 다윗이 소년일 때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의 대면 속에서도 나타난 건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이스라엘 군대와 자신 앞에 나와 서 있는 다윗을 보며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이유는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말 때문이었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 그와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고백하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자세는 그가 목동일 때부터 갖춰간 모습인데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다윗 자신의 인생 속에서 위협에 맞설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블레셋의 총공세에 다윗은 자신의 경험도 자신감도 아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자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의 겸손한 물음에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넘겨주리라고 응답하셨고 그 결과 블레셋은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흩어버리시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할 다윗의 모습은 바로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주권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참패한 블레셋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한 자만감인데 한 번 문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마주할 때 쉽고 만만하게 보며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성은 작고 만만해 보였던 것이었죠. 블레셋이 다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침범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 초반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윗은 여지없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제의 응답이 오늘의 문제의 응답일 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문제는 비슷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죠. 14절 15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전과 달리 매우 자세한 방법으로 다윗이 해야 할 행동을 말씀하시는데 블레셋을 따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적의 후방으로 돌아가 기습하라는 것도 위험한 행동인데 숲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늘 전쟁에 앞선 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했죠. 또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그의 손에는 무기가 아닌 나팔과 횃불을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 문제 앞에 어떤 자세와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 순종과 하나님 주권의 인정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고 그 결과 블레셋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다윗의 순종에 처음에는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셨지만 이어진 순종에는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높인 다윗을 통해 그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작지만 그 순종 속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순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순종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길 원하오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